전 여러분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지금 리우 올림픽 17일 동안 계속 진행되는데 밤낮 구별 없이 타오르는 올림픽 성화가 있습니다. 이 올림픽 성화는요, 리우 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꺼지지 않고 밤낮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우리 인생 마지막 부르심 그날까지 우리 속에도 이 삶의 열정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꺼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이 꺼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살다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열정이 내 가슴 속에서 꺼져버릴 때, 이건 시동 꺼진 것 유도 아니에요. 거기서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내 속에 삶의 열정의 불이 타오르고 있느냐 아니면 꺼져 있느냐요. 타오르고 있다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결국 내 속에 이 열정의 불이 꺼져 있느냐 타오르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 쳐다보면 열정 꺼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경 쳐다보면 열정은 꺼집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준 목회 서신이에요. 이 디모데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큰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자기가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2대 단임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의 가슴에 열정이 다 꺼져버렸어요. 목사로서의 직임과 직무와 사명의 열정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첫째는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겼습니다. 그 대목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내 연소함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볼까요? 담임 목회자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후계자였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사람들이 하고 업신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도 장유서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젊은 목회자들이 받는 이 서러움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앞에서는 목사님 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내 아들뻘이요, 내 아들뻘. 그러면서 이제 말을 놔요. 그리고 굉장히 하대를 합니다. 그리고 잡리를 부려요. 그리고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이 어린 목회자들이 당하는, 뭐라고 할까요? 직업병 같은 거? 디모데가 그런 업신여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할 맛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위축되겠습니까? 위축된 거예요. 두 번째가 그 디모데의 성격과 기질 문제입니다. 원래 이 디모데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심약한 사람이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A형. A형이에요, A형.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A형은 참 목회하기가 힘들어. 왜 힘드냐면 상처를 너무 쉽게 받고요. 한 번 받은 상처는요, 영원한 상처가 돼. 그래서 좀 목회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디모데가 꼭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딸가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당하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목양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성적이고 심약하고 소심하죠. 그리고 또 기력까지 쇠약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러니까 한번 말 들으면 시름시름 앓는 스타일이에요. A형. 그러니까 디모데는 열정이 타오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돼 죽어요. 이 편지 쓰고.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세워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장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거 보니까 이제 소망이 끊어진 거죠. 자기 스승도, 자기 멘토도, 자기 사부도. 그런데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슴 속에는 모든 열정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요, 사실은 굉장한 교회였지만 뭐가 없는 교회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는데,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 두사벨라 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책망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불타오를까요? 아니면 이거 어떡하나 짜부라들고 주눅들고 위축될까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사랑 없는 교회가 디모데를 많이 지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깥을 보면요, 환경을 보면요, 가슴에 불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세상이나 바깥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환경이요? 여러분, 저 보지 마십시오. 저 보는 사람 치고 끝까지 가는 사람 저 본 적 없어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사람 보는 사람은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겨요 아니에요? 겨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열정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에겐 열정의 불을 지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죽음을 기다리는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썼는지 아십니까? 들리는 소문이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내가 맡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날 잡아잡수 하고 무력함에 빠져있다가, 무기력의 싱크홀에 빠져있다고, 자동차가 시동 꺼지듯 삶의 열정, 믿음의 열정, 직임의 열정이 다 꺼져버렸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어떡해요? 그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지펴주려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쓰게 되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디모데가 힘이 났을까요? 힘이 빠졌을까요? 힘이 났죠. 밤낮 디모데를 생각했다는데,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밤낮 생각했대요. 이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에 힘이 났겠습니까?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이 고단할 때일수록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5절에 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 진짜다, 너 거짓 없는 믿음이야,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디모데는 힘이 날 수밖에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진짜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6절이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무력함에 빠져 있는 디모데의 식어진 가슴에 식어진 열정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려고 이걸 쓰고 있더라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식어진 가슴에 식어진 열정에 무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불을 일듯 일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어줬던 것처럼 그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혜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시를 썼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들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 읽어주는 것만 같아서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둥지를 찾는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다 사람의 마음에 불 붙이는 번개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식어지게 만들고 의기소침해지게 만들어요. 산발락 도비앗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142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다 총독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중건한 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산발락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조롱했고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일을 회방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1절,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일을 조롱하는 거예요. 냉수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시키고 낙담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아이고 꼬래 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뱉어냈던 이 말들, 냉소적인 말들, 비웃는 말들, 조롱하는 말들, 낙담케 하는 말들을 얼마나 쉽게 뱉어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지 말라고. 무기력해진 사람, 의기소침해진 사람, 식어진 가슴에 식어진 열정에 불을 당길 수 있는 번개탄 같은 그런 삶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내가 무심코 했던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낙심해서 낙담해서 물러가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무기력해졌다면 차라리 너 연자맷돌 목에 내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게 너한테 훨씬 낫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것, 실족해 한다는 것,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 짜부라들게 만드는 것, 이건 굉장히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열정의 3요소, 능력, 사랑, 절제의 불을 다시 불일듯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열정의 3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디모데 잊지 마. 사람들이 너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기니 잊지 마.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잊지 마. 내가 복음의 고난을 받아서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내 속에서 불타올라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열정의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든지 하는 건 똑같아 보이지만 사랑 있는 것과 사랑 없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창기가 예수님의 발뒤꿈치로 와서 눈물로 발을 씻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기며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부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이 신령하고 영험한 선지자인 줄 알았거든. 선지자라면 분명히 자기 몸에 손을 대는 이 여인이 창기 더러운 여인이라는 걸 알기에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 말 줄 알았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도 영험한 사람도 선지자도 아니구나 하고 실망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시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 하나 있다. 한 주인에게 두 종이 있었다. 한 종은 50억을,
한 종은 50만 원을 빚을 졌다. 두 종 다 갚을 길이 없어 주인이 두 종을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시켜 줬다. 어떤 종이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내 말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고, 원래 어서 오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볍게 입을 맞춰주는 건데 입맞추지 않고, 내게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고, 그 흔한 감람유도 내게 부어주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나를 맞았고 내 발에 입을 맞췄고 그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었으며 가장 귀한 향유를 내게 부어 주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전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배 드려요. 입 맞추지도 않고 발 씻을 물도 내드리지 않고 감람유도 부어드리지 않아요. 그냥 초청해서 들어와서 밥 함께 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내가 와서 그냥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을 눈물로 씻으며 자기 머리털으로 닦으며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정의 두 번째 요소. 사랑하기 때문에 향유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사랑 없으면 감람유도 부어드릴 수 없다니까요. 그냥 예배 드려주는 걸로 끝이에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호렙산 떨기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만날 때 모세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와, 이 불이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꺼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불 같대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같이 타오른대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015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아주 오래된 연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공전에 히트한 노래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고 이런 세속적인 유행가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아주 오래된 연인들의 모습이에요.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피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기회를 찾으려고 할 때도 있지. 어쩜 아주 오래된 연인들의 식어진 사랑을 이렇게 잘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노래에 감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아주 오래된 성도들의 예배의 심리예요. 가끔씩. 그래서 교회를 옮길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이제 어떻게 언제 옮겨야 되나, 이 교회를.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거예요. 서로를 위해 내가 한번 예배 드려주지 뭐, 예배 드리면 이게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있는데, 열정의 세 번째 요소가 이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열정의 불을 타오르게 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절제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조언이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디모데가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히 장로님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감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절제를 가르치는 거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목회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 말이 옳아요. 그리고 자기 신앙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이것이 절제를 잃어버린 열정의 모습이더라 하는 거죠. 저도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제 가슴 속에 담아놓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17세기 어느 수녀의 기도라는 시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맞아요. 지금 디모데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열정의 샘요소, 그게 바로 절제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는 열정 지수가 몇 도나 될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고 말할 때 이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목양을 말하거든요. 직임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디모데에게만 목양, 직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직임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우리 성도교회는 장로님들이 많은 계세요.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 중에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집사님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구역장, 어떤 분은 인도자, 어떤 분은 부구역장, 어떤 분은 국장, 어떤 분은 위원장, 다 직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그 속에 둔 하나님의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인도자님들, 부구역장님들, 국장님들, 위원장님들 가슴속에 이 하나님의 은사의 열정이 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식어 꺼져 버리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 불을 죽을 때까지 꺼뜨려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표대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연극계에 이런 말이 있대요. 초라한 어떤 배역도 없다. 다만 초라하게 생각하는 배우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어떤 일도 초라한 사역은 없어요. 다만 초라하게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부여된 직임과 직무와 은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뜨거운 열정을 갖고 감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 기억나시죠? 라오디아 교회, 넌 왜 이렇게 미지근하니?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그러니까 뜨겁지 않은 건, 라오디아 교회는요,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죄도 없었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토해내셨다고 한 말은 그 교회가 뜨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뜨겁지 않으면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8월 7일 넘치는 열정이라는 점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환경 보면 열정 빼앗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다른 문제, 다른 환경, 풍세나 구름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파동하지 못하고 절대로 거둬들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내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패션, 열정의 번개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시험 들고 실족하고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불을 다시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마지막 세 번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들, 그 불이 불일듯 일어나는 저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도현 씨가 이런 말 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뜨거웠던 적 한 번이나 있었나요?